오늘 그 제목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다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다. 한번 외워보세요. 내가 한 1분 30초를 드릴게요. 외워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이게 이사야 그 55장 6절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아버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잖아요. 네, 이 거꾸로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그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내가 그분을 찾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분이 나를 만날 만한 때라는 거죠. 우리가 뭐 그분이 언제 만날는지를 뭐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언제든지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내가 그분을 찾을 때, 그때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되려는 등식이 성립되려면은 그분은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죠? 내가 언제든지 내가 너무 갈급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가 되려면은 그분은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이 만날 만할 때고 내가 항상 너와 가까이 있다, 그 뜻입니다. 특별한 그런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아무한테나 되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누구에게 관한 얘기일까요? 두 글자. 너희. 그죠? 제희가 아니라 너희. 바로 너희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선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선택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난 선택되어져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저희가 아니라 너희더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8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겐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와 저희로 갈리죠. 너희와 저희.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너희고 들리지 않으면 저희입니다. 뭐 귀머리가 아닌 이상 말씀은 들리죠. 근데 들린 것이 진짜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씀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이웃을 사랑하자. 그래, 이웃을 사랑하자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 들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그냥 또 식곤증이 와가지고 그냥 졸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영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뭐 들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안에 딱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내가 인식을 미처 못했는데도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영적인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나한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존재하는 말씀이라 그러죠. 로고스. 그렇죠? 그 말씀은 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건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랭귀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말씀으로 존재해요. 어느 날. 근데 이것은 내가 남을 사랑해야겠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사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해버려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방식이 아니면은
우리는 감히 생명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인식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게 생명입니다. 본능적이어야 되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부모가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철도에 뛰어듭니다. 자식을. 이거는 그 부모님의 생명의 본능이에요. 그죠?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났다. 우리 대가 끊기겠다. 이런 계산할 시간 없죠. 이거 내가 철도 대신 들어서 잘못하면 내가 깔린다. 뭐 이런 계산할 시간 없죠. 그건 생명이 하는 겁니다.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생명이 움직여줘야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뭐 이웃을 사랑한다든가 나 영혼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든가, 그렇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든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다든가, 그 다음에 내 자신을 통찰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는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 아닙니다. 잠깐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생명의 영역에 딱 들어버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별로 본질적이 아닌 것 때문에 막 시달리고 사람들하고 엉키고, 예? 사람들하고 막 엉키고 시달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 말씀만 전하고 싶어. 예를 들면 뭐 여기도 쳐서 여기 예배 쳐서 여기 예배 쳐서 얼마씩 어려운 일도 없고. 근데 그곳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전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그 부으심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부어주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어떤 가로막힌 어떤 장애물 같은 걸 놔두면서 그걸 부대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빌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변명도 못하고 때로는 설명하고 때로는 설명을 중지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신나고 때로는 고소하고 때로는 째지고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람의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게 생겨요. 제가 목회를 하게 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종류의 DNA도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이것도 인간이구나. 인간의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런데 제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줬던 진리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잖아요. 그 진리들을 그냥 이걸로만 알았는데 그 진리들이 이렇게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회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진리들 있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고 뭐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고 영혼을 껴안고 억셉트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서만 있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것도 이런 종류도 인간이구나. 이런 종류도 그 어머니께서 10개월 동안 배에서 참다가 내놓았구나.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적반하장이란 게 이런 거구나. 역시 대변을 놓은 사람이 소리를 더 지르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에 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있던 것들이 진짜 내 존재 안에서 살아서 실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좀 그리고 하나님 이쯤 되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는 좀 헤어집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옛날에 왜 저렇게 귀여웠던 사람을 내가 왜 이해를 못했을까? 어쩜 저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예쁠까? 어쩜 저렇게 적반하장도 이렇게 큐트하게 할까? 농담 아니에요. 저를 가까이서 보는 사람. 어쩌면 저렇게 안 변하는 기적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안 변하면서도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바뀌었어요. 그것은 목회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목회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계속 자라났어요. 근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뭐 감동을 하기 시작했어. 이러면 이제 왕자가 되니까 좀 여러분께서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드릴 말씀, 우리 아내가 만약에 디나이 하면은 내가 거짓말하는 건데, 우리 아내가 디나이 안 한다. 나중에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살살 물어보세요. 너무 아프게 물지 말고. 근데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뭐 다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 정도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망하면 어쩌면 이럴 수 있는데, 이제는 100번 실수하고 100번 엎어지다가 한 번 잘하면 그것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심혈을 쏟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하던 사람들이 100번 실수하고 100번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데, 한 번 잘하면 그 한 번 잘하는 것 때문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마음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생겼어요.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안에서 실체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말씀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 그분이 돼버렸어요.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일이 우리 모든 바로 말하는 너희에게 이 일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살만 나죠? 그죠? 이제 오케이, 내가 정했던 것보다 10년 더 살자. 아멘. 약간 이상한데? 좀 더 살자고요. 근데 요새 와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죠? 건강해지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삶이 너무 재밌어요. 바로 너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사명 감당하고 꽥 죽으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나에게 임하신 그 하늘나라가 나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담을 넘어야 되는 이 정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것이 곧 이때고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태어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어떤 노력이나 결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서 생명이 날마다 태어나면 돼요. 그럼 그 태어난 생명은 생명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요만한 그 호랑이 그 새끼라고 우습게 보지 말라고. 그거 몇 달 지나면 우리 잡아먹어요. 호랑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너희라는 그 사람의 그 영역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듣고 잘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끔 은혜가 될 때가 있는데 그 은혜도 이런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생명의 논리가 아니라 어떤 감정을 탁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막 그 안에서 눈물도 흘리고 막 감정도 내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이거는 진짜 말씀이 나는 메커니즘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본성이 죽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태어나야 돼요. 나도 끊임없이 내 본성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내 기질도 나오고. 근데 거기서 내가 아주 아름다운 본성 안에 뭐가 탁 돼가지고 이걸 움직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내 정성을 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아까 말하는 그런 기질, 내가 뭐 욱 하는 그 기질이 탁 죽는 곳에 바로 말씀이 뚝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히 그것을 죽이고 새로운 것으로 부활하는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똑 떨어져야 돼. 그 기질, 거기에 딱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거기에 그것이 탁 죽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건 내 생명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신 그분의 생명이 부활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오늘날 거기서 낳았도다. 할렐루야. 에브리데이 출산.
그래서 오늘 가실 때 뭐 특별히 뭐 생일 감사 헌금이라든가 환영합니다. 오늘 뭐 태어났다라든가 이건 every day, every moment of my life, every part of my life. 그죠? part of my 뭡니까? being, 나의 존재의 모든 부분은 새롭게 태어날 곳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 생명이 딱 들어오면은 그 생명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턴어라운드 됐을까? I don't know. 어떻게 이렇게 그건 모르겠어요. 어느 날 턴어라운드 됐어. 그것은 분명히 생명이 작용한 거야. 오늘 내가 마음을 먹었더니, 내 인생은 마음을 먹었더니 실패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마음 먹으면 실패하고, 마음 먹으면 실패하고. 나는 금식도 성공을 못 해봐. 나는 I admire them. 어떻게 금식을 이렇게 성공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머리를 썼어요. 제가 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머리를 썼어요. 이번에 마음속에 5일을 금식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내가 알죠. 5일 하면 분명히 나는 3일에 끝날 것이다. 그래서 3일 금식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마음속으로 5일을 하려고. 근데 이틀 만에 끝납니다. 항상 선포한 거 하루 전날에 끝나요. 물론 끝날 때는 멋있게 끝나죠.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 주셨다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 금식만 하면 그만 응답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네 라이프가 턴어라운드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변했느냐, 그것은 나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준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톡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다 결단하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그분이에요. 생명. 그래서 그분이 나와 연합하는 사건이고, 거기서 새 생명이 오늘날 너가 나았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죠. 저희들은 그게 안 돼요. 저희들은 그게 안 들려요. 그래서 사실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냐, 말씀이 들리는 사람. 이제는 나는 다른 거는 모르는데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보니까 뭐 다 마음이 아파. 누구나 스토리가 있어 보니까. 그죠? 저희 교회에서 그 마가교회, LA 마가교회, 우리 목사님 가서 뭐 우셨다 그랬잖아요. LA 마가교회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간증을 못 해요. 다 우리 간증이 더 세. 더 세. 그럼 웬만해서 뭐 죽었다 살아나야 되지. 할렐루야. 너희, 우리는 바로 그 너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바로 그 너희들이에요. 우리 각자의 그 많은 사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길 원하냐? 바로 이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들리는 사람들. 그렇죠? 저희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아픈 사연이 있다. It doesn't matter. 어떤 사람은 참 내가 자녀들을 너무 잘 키웠다. It doesn't matter. 자녀들 잘 키운, 도대체 자녀를 잘 키운 정의가 뭐냐?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샘플이 돼가지고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최전도사처럼 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을 몇 번 보내고 뭐 이래야 되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딜레마가 생긴 거라고요. 도대체 자식을 잘 키우는 정의에 대해서 헷갈려 버렸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하버드가 좋은 줄 알았는데 요새는 기껏해야 스마트한 볼드야. 그냥 똑똑한 새일 뿐이야. 하버드. 정의가 무너져 버렸어요. 도대체 자식을 잘 키우는 정의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정의가 뭐냐? 어떤 사람은 너무 불쌍해. 밋밋해. Do you have a story? Do you have a testimony?
그 테스티모니가 없대. 당신의 테스티모니가 없는 사람이 마가교회를 다니는 것이 테스티모니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거든. 진짜 놀랍습니다. 당신의 간증이 없는 사람이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문제가 없는 것도 불쌍하고 문제가 있어도 안 불쌍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가 축복이고 안 들리는 사람이 불쌍해요. 자식을 스몰 볼드를 세 곳 네 곳에 보내도, 그죠? 또 우체국가 보낸 데 있죠? 스탠포드. 자식을 스탠포드를 찍고 하버드를 보내고 그래도 방금 이런 걸 레마라 그래.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다. 그래도 그게 복이냔 말이죠. 근데 딱 한 가지 복이 뭐냐? 너희에게는 이 말씀이 허락됐다라는 거야. 생명으로 들린다는 거야. 무슨 어떤 게 지식이나 인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저에게는 그것이 허락이 안 됐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에게는 그게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으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너희가 되면은, 제가 전에는 아마 지금도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 모든 것과 동일하게 볼 겁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 무엇을 먹는가 마시느냐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이렇게 우리는 여태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생명이 나에게 확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확 말씀이 나에게 실체가 딱 돼버리니까 어느 날 성경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여기까지 딱 끊고 모든 것,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에 대한 얘기를 딱 끊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끊어져요. 너희 아버지께서 지금부터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걸 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아래 거를 수식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어느 날 내가 너희가 돼버리니까, 진짜 너희가 되니까 이런 것이 위를 수식하지 않고 아래를 수식하는 쪽으로 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는 그것은 뭐냐?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더라는 거야. 뭐가 바뀌죠? 보이는 것들을 보다가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면은 다른 시력이 생깁니다. 그 마음을 보는 시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처구니 없이 들리니까 저 사람 너무 모든 게 역술이고 모든 게 뒤집니다. 뒤집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것이 바로 모든 것과는 별개가 되더라고요. 모든 것과 이런 것이 동일했었는데 오늘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가 아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래 거를 수식하는군요.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삶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력적이다 그러면 저를 물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거 말고 이 삶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이런 삶,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여기까지 봤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 근데 이제는 점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중심 안에 들어와서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내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 아예 나의 생명의 정체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이 삶이 매력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플러턴 마가교회에서 이렇게 수요일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어떤 성경 지식을 새롭게 듣는 곳이 아니라 말씀은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절.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니까 좀 약간 항상 이게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죠? 야곱과, 전 제가 늘 창조라는 단어와 그 조성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이게 그 히브리어에서 그 창조라는 단어와 만든다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낳았다 이러고 끝나지 않죠. 끊임없이 뭐를 만들죠? 사람을 만들죠. 그냥 내가 너를 사람 만들어야겠다. 아니 사람 아니었냐고. 아기가 뭐 진돗개입니까? 진돗개를 놓고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놓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끊임없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사람으로 창조하셨지만은 그것도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 아들의 그 모양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고 만드세요. 따라서 합시다. 창조하고 만드신다. 창조하고 조성하신다. 구약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구약의 모든 개념은, 제가 창세기를 LA에서 강의하는데 구약의 모든 개념은 창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원죄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뭐 그들이 완벽한데 왜 실수를 해? 그들이 자유의지를 줬더니 죄를 져서 다시 재창조, 이런 얘기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창조하시고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창조하고 모양으로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 단어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모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래요. 그럼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 시작해서 모양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상이라는 그 단어가 첼렘이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예표예요. 그건 완벽한 완성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표로 창조하고, 그러니까 아담은 마지막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 그런 그릇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 형상. 그건 아직 이미지, 첼렘, 그림자. 근데 이것이 드무트라는 모양. 그건 실체라는 건 실제.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의 실제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첫 아담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요 두 가지의 관점을 놓치면 안 돼. 모든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림자로, 이거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이렇게 만들겠다는 모형이죠. 그러나 그것 안에 진짜 생명이 들어가서 거듭날 때 모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됐지만 거듭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한 것을 거듭내어서 완전한 모양으로 만들어 나십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조성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으로 창조하고 이스라엘로 조성한다. 그래서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빛도 짓고. 그러니까 어두움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어두움으로 끝난 것이 그 안에 결국 빛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만들고. 이사야서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냥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만들고 창조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야곱으로 창조했지만 야곱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들의 모양으로 드무트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거듭낼 것이다. 그것이 뭐죠? 이스라엘.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모든 얘기는 누구의 얘기라고요? 나죠. 성경은 전부 내 얘기죠. 내 얘기. 오늘 나에게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를 창조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로 조성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하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Right now. 이제. 생각해보세요. 약간 좀 철학적으로 들지 모르지만 진짠가? 그러니까 나는 진짜인데 저게 진짠가? 내가 보는 요게 진짜가? 왜냐면 하도 어렸을 때 꿈을 많이 꾸니까 일어나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꾸니까 꿈이야. 그럼 어쩌면 이 사람들도 꿈이 아닌가? 난 아직도 그 생각하는 거 아세요? 혹시 내가 대하는 이 사람들은 다 허상이 아닌가? 나는 확실해. 나는 왜 확신하냐면 나라는 존재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확실해요. 나는 우리 믿음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딘가 있다 이런 거는 강아지도 믿죠. 다 믿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심이 곧 나에게 실제인가? 나에게 참인가? 근데 나에게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도 허상이 아니라 참이란 걸 나는 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I don't know yet. 어쩌면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꿈을 깨보면은 maybe 그것도 허상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도 그 말이 맞아요. 아직도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곳에서 나의 존재, 나의 실존이 확증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복음적인 얘기예요. 우리 신앙은 전부 하나님과 나와의 얘기예요. 이 우주는 누구를 향해서 지어졌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창조는 나를 위해서 창조.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으신 분은 조용히 아멘. 조용히 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두의 존재 참이 형성되죠. 이것이 언제 실제가 되느냐? 어제가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어디서 만지죠? 지금 만지죠.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건 생명이 아니야. 어제니까. 그냥 종이 조각에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기록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것은 이미 나의 생명과 관계가 없죠. 내일도 아니죠. 내 생명이 생명되는 건 지금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다. 그거는 바로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이어야 됩니다. 이제 해야 돼. 이제.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아들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내가 아들 낳았도다. 너희가 아들의 음성을 들리거든 곧 이때라. 전부 오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 내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I am who I am.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이나 넥스트 데이가 아니에요.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참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 지금의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알다시피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야곱과 이스라엘의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거듭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거듭냈고 성취했지만, 실제로 내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부인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야, 믿음이 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니까 붙잡을. 오케이, 내 붙잡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붙잡는 내가 야곱인데 어떡할까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지고 의와 정과 욕심을 못 박았고, 너는 옛날에 십자가 함께 못 박혔어. 지금은 새로 거듭난 자신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유일한 진리일다 할지라도 실제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경험하는 것은 야곱이거든. 아니라면 노맨.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두 개의 생명의 정체성을 동시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갈등과 회의와 고통은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규명해 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건 야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의 갭이 있단 말이죠. 야곱과 이스라엘. 이 갭이 너무 우리를 가슴 허하게 하죠. 너무 아프죠,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부인하려 해도 역시 칭찬할 때 엔돌핀이 돌아. 그죠? 사실 누가 쓴 소리라면 이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됐는데 그것은 나 피 안 돼도 좋으니까 칭찬해줘 이렇게 돼요. 나 지금 피 enough. 지금 살 is enough. 우리는 야곱이거든. 근데 it's okay.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하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딱 테두리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너희가 이런 모범 정답 안에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말하는 우리가 진짜 날마다 통감하는 우리의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동시에 그 양쪽의 삶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서 어쩔 수 없이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 음성은 어휴 무서워 이렇게 들릴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죄인에 관한 단어예요. 구원은 죄인에게 오는 단어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아담을 불렀다면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고 구원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내야지 그것이 구속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What is your name? 이러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창조했으면서 What is your name? 그는 그 야곱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이 어디냐? 그것은 네가 누구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인생에 너는 어느 지점에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을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위로, 이건 뭐 사람을 뭐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진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힘드냐? 이거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영적인 거야. 야, 저렇게 십자가에 다 나는 십자가 처리란 말 잘 모르겠는데 십자가 처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십자가에 뭐 다 십자가 무슨 쓰레기 하치장도 아니고 십자가로 처리하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십자가가 쓰레받기인가? 십자가가 이거 뭐야 빗자루인가? 그래서 너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나를 둘러보면은 이 살 맛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십자가부터 처리해야 돼요. 참된 십자가를 알려줘야 돼요. 참된 십자가는 또 그분의 사랑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둔하는 음성이 아니라 지금 자기의 실존에서 방황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야곱을 불러주셨고 아담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지금 나의 이런 연약하고 불가항력적인 실존에서 방황하는 나의 이름을 바로 그들을 불러준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만약에 나에게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신앙이 없다면은 나는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자살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살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하나님은 언제 부르시길 원하냐면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자기 자신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찬양에 나 자신에게 실망하며 그러잖아요. 내 자신에 실망하며 연약하며. 근데 그 사람을 부르는 거야. 내 자신의 실망, 나를 바라보면 실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불러요. 이스라엘을 부르질 않아. 야곱을 불러. 야, 너가 나를 만날 만할 때가 언제냐? 네가 좀 좋아질 때 만날 만할 때가 아니에요. 네가 네 자신의 연약해 눈물을 흘릴 때가 그때예요. 지금 내 자신의 연약하여 나에게 실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막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지금이 만날 만할 때예요. 왜냐면 그때 야곱을 불렀어요. 그때 모세를 부르고 그때 아담을 불러주셨고 그때 우상장사 아들로 그냥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전부 불러요. 고기도 제대로 못 잡아서 쩔쩔매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가다가 다메섹에서 불러 사람. 이거 뭐지? 부르시면 합당한 게 하나도 없는데 불러요. 그리고 내가 널 부르면서 내가 널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당신께 당신께 소속될 만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진짜 부족합니다. It's okay. 나는 부족한 것들을 더 좋아한다.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상한 음식을 되게 좋아하신다는 걸. 상한 걸 좋아해. 성경에 나왔어요.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 그러니까 이렇게 썩은 거 올려놓는 거야. 우리가 부패하거든요. 우리가 몹시 부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왜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부패하고 연약하고 죄인에게 합당한 단어입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필요 없죠. 의인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떻게 하죠? 야곱을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불러서 내가 너를 뭐한다? 구속한다. 구속은 무엇이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야.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보세요. 이거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야곱이잖아요. 그냥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냥 사랑받은 자예요. 야곱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그냥 사랑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너희들은 바로 이 야곱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실이 있음으로가 아닙니다.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녀를 하나 떡두꺼비에 더 하나 잘 키웠음으로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뭘로 만들죠? 이스라엘로 만드세요. 이제 이스라엘 만드는 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이게 언제 얘기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예수님은 이렇게 톡 껴요. 막 왕을 삼킨다 그러니까 혼자서 딱 숨어 있다가 그다음에 딱 제자들인데 나타나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볼 때 이게 왜 유령이냐 그랬더니 보니까 나다, 안심하라. 근데 이거 걸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그 베드로가 명하소서 나도 물 위를 걷고자 합니다 그런 거예요. 해봐라.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봐라 했다고 다 하면은 빠집니다. 해보라는 거지 안 빠지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죠. 아니,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지. 해봐라 하는 것과 너를 뭐 구원해주겠다 이 뜻이 아니죠. 해보라는 거예요.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구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말이에요. 어디서 이스라엘 되냐면은 야곱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을 때 이스라엘 됩니다. 그러니까 환도뼈가 다 깨지니까 야곱이 힘을 쓸 수 없을 때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 패배죠. 힘이 좀 남았어. 사람들 있잖아. 뭐 싸우려는데 말려서 힘이 남으면은 너 넥스트 데이 두고 보자 이러잖아요. 그죠? I still have 힘. 그러니까 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못 보죠. 왜냐면 힘이 다 빠졌어요. 오히려 막 떨쳐버리던 사람을 붙들어요. 가지 말라고. Please,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 그 지경까지 옵니다. 아까는 막 왜 싸움 거는 거야? 나가 그래서 막 떨쳐버리려고 하던 그 힘을 그래서 밤새 씨름한다. 근데 이제는 그 떨쳐버리려던 그 손으로 오히려 껴안아. 왜냐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껴안아. 아까는 싸울 힘도 있었고 혼자서 도망갈 힘도 있었고 혼자서 누가 야수가 나타나면 덤빌 힘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죠? 오히려 아까 나를 엎어뜨리려던 사람을 붙들어요. 제발 날 살려달라고. 그것이 야복강에서의 사건입니다. 축복해달라고. 근데 거기서 물어요. What is your name?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이콥. 질문을 하는 사람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질문에 응답함으로 자기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기꾼, 나는 거짓말쟁이, 나는 발꿈치를 잡았던 사람,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건 뭐냐?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인데 언제 되느냐? 야곱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야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완전 패배 지점에 왔을 때.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때, 그러니까 야곱은 패배. 야곱이 패배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승리다. 오늘도 나 인간성으로는 패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여태까지 잘 싸운 인격으로는 실패했을 때 오히려 승리자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운 인격과 대인관계와 어떤 스킬과 노하우와 고정관념과 훈련된 것들과 반복된 것들, 그렇죠? 나의 인격 이런 것들에서 전부 실패. 내가 실패를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열거한 것들로 하나도 쓸모가 없을 때, 그것들이 완전 패배가 됐을 때, 그때 뭐냐면 승리자다. 야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야곱의 힘이 아니라 바로 야곱을 창조하신 이의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말이 뭐냐? 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엘이 하나님 뭐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스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승리자야. 보세요. 사람은 자꾸 이런 착각을 해. 오케이, 예수님께서 저렇게 살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 근데 이게 얼마나 비복음적인지를 몰라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니 나도 이웃을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용서를 했으니 나도 용서를 하자. 똑같아. 예수님께서 걸었으니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도 걸었으니 나도 예수님 본받아 걷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했으니 나도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가 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진돗개보다도 못하는 그냥 진도예요. 우리는 그냥 아니에요. 우리는 야곱으로 태어났다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 나도 걷겠다. 믿음은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그 믿음의 정의가 뭐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게 믿음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 게 아니죠.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의 삶을 끊임없이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걸었지만은 나는 못 걷습니다. 오늘 이번 스페셜 수요일날 이거 쳐드렸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30년 전에 대학을 다니는데 그 부잣집 아들 그 화교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 화교 친구가 한국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를 임프레스하기 위해서 요거 한 곡만 칠 수 있게만 해주면은 1,000불 주겠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띵!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우리 어머니가 평생 나를 위해서 쓰신 돈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1,000불을 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헌신하고 정열을 다해서 그 친구를 가르쳤는데 따란 미파솔 미레도 시도 라시솔 여기 더 이상을 안 나가. 딱 7불밖에 못 걷겠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상이 안 나가. 너무 답답해. 이거 1,000불을 벌어야겠는데 신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친구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복음에 눈이 떴습니다. 물 위는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물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걸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언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영접하느냐? 내가 걸으려 할 때, 내가 주님처럼 주님이 하는 것을 내가 따라서 하려고 했을 때 주님은 걸었지만은 나는 물에 빠졌을 때야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기 그러죠. 무서워 빠지니까 손을 들어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죠. 그 물은 빠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주님은 물 위를 걷지만 우리에게는 물이 빠지는 곳이에요. 우리는 물에 빠져야지 그제서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줄 안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걸어줘야 되죠. 내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너희를 부른 것은 바로 예수가 네 안에 들어와서 바로 예수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분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은 너희를 구속할 것이고 더 이상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이 바로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통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오니 이제 내 야곱의 실존으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가항력 속에서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 내 자신의 실망의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한 부분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심어주시고 이제 내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결국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결국에는 만드실 것을 믿사오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오히려 가장 주님 안에서 친절한 팔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하여도 소용없고 우리들이 자랑하여도 소용이 없는 것은 결국 우리를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뿐이오니
그저 우리는 내 모습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고 당신의 생명의 본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그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말씀이 내 안에 영접될 때만이 가능하오니 우리로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만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야 나의 열성과 나의 결정이 오히려 말씀의 권능 앞에 스스로 중지되어지는 거룩한 정지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나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실상을 드리고 나의 환경을 드리고 나의 가족의 모든 이런저런 모습을 드리고 나의 살아가는 나의 성품과 나의 여태까지 행한 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제 당신의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가 나의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그런 귀한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찬양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상심한 내 마음 속